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.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.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.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.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. 왕이시여, 저를 도와주십시오.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있느냐?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.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.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.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.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.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.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.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. 집으로 가 있어라.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.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. 내 주 왕이여,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.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. 왕이 대답했습니다.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.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.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.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. 왕이 말했습니다.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.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.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. 왕이 대답했습니다. 말하여라. 여자가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?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?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.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.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.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.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.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.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.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. 여자가 말했습니다. 내 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. 왕이 물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? 여자가 대답했습니다. 내 주 왕이여,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
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.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 보려는 것이었습니다.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. 한 주간의 첫날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아침 기도회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.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.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상황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그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한 암논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. 그런 그에게 다윗은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그 분노가 사그라들 때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어떤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. 즉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드고아의 한 여인의 말을 전혀 자신의 가정의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.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에 어떤 것을 적용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.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정확하게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혹은 스스로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.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 또 무엇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.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또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.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허물,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,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.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가졌어야만 했지만 오늘은 다윗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들이나 행동을 통하여 그것들을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지혜로 그 상황이나 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.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쓰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금방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니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그것을 대한다면 분명히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. 공동체 안에서, 가정 안에서, 일터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각자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